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절을 한용씩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먼저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막을 짓게 만드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게 모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그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먼저 짓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남의 장소로 특별히 지금 2022년도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게 부족한 종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저 멀리 이 전주에서 목사님 부부께서 오셔서 제가 봄들바를 부르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임원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성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용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레로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의 그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의 공급에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집회에 참석한 귀한 목사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 김영식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 입으로 시인할 때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혀에 권세를 주셔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본문의 제목의 근거에서 성령 세례 후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80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하셨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표현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에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등통했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냐면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 르아우,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인간들의 범죄함을 따라서 그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가 세상에 간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인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인간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절대로 부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지만 아비의 심정은 똑같으면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하시는. 그래서 제가 어제 모세를 통해서 간유를 만든 다음에 그 간유가 육체 가운데 부어지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침내 성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또 예언의 말씀을 하시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보다 높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길을 잡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을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누가 그것을 원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전체 31,173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봇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유명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제자들 찾아오셔서 하신 행위가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서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다음에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하였으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은 확실히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너희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을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걸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받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 성취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보로 봐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오지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뎀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길리아 벤벨리아 애국 가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고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람 같은 소리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미가 예수님에게 저녁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생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었던 니고데미가 아니 어른이 돼서 어미의 뱃속에 돼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무리 육신적인 이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영적인 세계는 안목이 열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모른다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간으로서 거듭남 중생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면서 바람이 임으로 볼 때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러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심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산에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를 할 때 우리의 청각으로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이론과 지식으로 말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개척시켜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태평사도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개척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래도 좋으니까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기도하니까 8년 만에 응답받아가지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가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월요일부터 40명의 강사 목사님 불러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일보 350만 원 8단 광고 그걸 내고서 외상으로 나중에 집회 끝나면 갚는다고 외상으로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 오시는 분들 10만 원씩 드릴 돈도 없더라고요. 헌금이 안 나와. 그래도 계속 40일 금식은 안 하고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나 41일째는 강사 부를 돈이 없으니까 제가 단독 강사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뭐 성도가 누가 있어. 딸하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는 딸은 아예 안 들어오는 거죠.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로. 제가 한 사람 놓고 집회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그 교장 선생님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분당에서 개척을 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젊은 제가 해도 교회 부흥이 안 되는데 연세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시고 목사 한수받고 목회를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항상 불러 일주일에 한 번씩 분당에 있는 유명한 요리집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대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앉혀놓고 6개월을 2시간씩 설교한 거예요. 미천 딸리면 못한다니까. 똑같은 소리를 한 사람 앉혀놓고 어떻게 해. 그 목사님이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교장으로 취임을 한 거예요. 자기가 부활을 했다.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저를 부르더니 한 목사 내가 교육자 출신인 거 알지? 예. 한 목사 설교 잘하는 운동력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혼자 앉혀놓고 6개월을 설교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훈련이 됐잖아요. 그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래 다 본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다 봐요. 그래서 혼자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예배 드리냐고 하더라. 그래서 예배 드린다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자마자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쓰러지지? 그렇게 이렇게 세우면 쓰러지고 이렇게 세우면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언제 봤냐면 교통사고나 사람 차에 탁 칠 때 쓰러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우면 쓰러져. 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내 속으로 큰일 났다. 아니 이전 예배 드려서 완전히 사람 여기서 잘못돼서 죽어 나자빠져 그 소문 나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교회에서 사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자꾸 이렇게 세우면 내 여자라 만질리지 못하니까 진짜 빨리 이렇게 세워봐. 나도 이제 겁이 덜컥 나온 거야. 이렇게 세우시라지 이렇게 세우면. 근데 집사람 시켜서 핸드폰을 본 거예요. 꺼내가지고 말도 못하지 자꾸 쓰러져지지. 그래서 그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온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무 궁금해. 나는 그거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하고 얘기 잘 안 해요. 그럼 물어봤죠. 그때 무슨 일이냐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십자가에 세월이 바람이 나아가 장을 쓰러뜨렸다는 거야. 엘리야가 체험했던 그 강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었다는 거야. 그 십자가에서 바람이 쏟아져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렸다는 거야. 내가 그랬죠. 그분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성경 속에 있는 거지. 자기가 쓰러진 장본인 아니냐고. 그래서 그분이 저기 우리 유튜브로 중계하는 거랑 실명을 바뀔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20분 떨어진 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도 계속 쓰러지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그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 교회에 가서 3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화도에서 교회를 지었어요. 이게 한 번 집회 잘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져 화목제를 지르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그런데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웬만해서는 제가 공적인 일 외에는 절대로 먼저 전화 안 해요. 우리 선교사님도 내가 전화하는 건 공적인 외에는 한 번도 안 해요. 가끔가다 내가 어쩌다가 무슨 일 때문에 하면 어쩐 일이시냐 물어본다니까요. 먼저 전화를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사람이 먼저 전화하게 돼요. 선교사님도 답답한 사람이 전화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답답한 사람 가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지어서 이사 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져진 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한. 우리가 청각으로 바람소리를 들었다가 또 시각으로 보는 것. 안목 열리면 보인다니까요. 그 체험이 이제 출애굽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불꽃 가운데 하나님에서 강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아멘. 그 능력, 그 바알 선지자하고 이방 선지자하고 이제 엘리야가 능력 대결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히 외치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방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담대히 외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 영적인 능력 대결하는데 이방 신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딱 두 말했어. 한 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번제물과 그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게. 지난주에 민족봉화운동본부 강사로 오신 오광석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광석 목사님 한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집회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불났다고 소방차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분을 쓰셨냐면 교회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신고한 게 몇 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회할 때마다 저도 어제 여기 설교하면서도 소방차가 오나 안 오나 기대했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양풍기도원에서 한참 집회를 할 때
집회를 끝나고 나오니까 거룩한 간유의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분들은 내가 거룩한 간유의 냄새가 난다니까 무슨 냄새가 나니? 그게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할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그 불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또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또 중국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는 그분이 진모 목사님인데 한국에 왔다가 주일날 순복음교회라 방언 기도를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막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막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시라고.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하는데 막 일어나 통성기들은 또 확 쓰러져. 3번이나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기도를 해둘래. 자기가 중국 선교사인데 하도 추워가지고 이 살에 얼음이 배기는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병 됐냐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아직 안 고쳐주셨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면 꼭 나실 것 같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왜 쓰러졌냐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쓰러지는 거, 그 목사님 바람이 나와가지고 쓰러진 거, 그 모습만 봤지. 그분이 왜 쓰러졌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근데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할 때 내 손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차에 탁 맞아 쓰러졌다. 나 안 믿었어요. 무슨 내 손에서 불이 있나. 나 그거 서커스 할 때 마술사들 이렇게 불 던지는 거 그것만 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안 믿어. 한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도 안 믿어. 그냥 깔깔거리고 웃지. 그래서 기도해보려고 해서 머리에 손들고 안수하니까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을 옛날에 동춘 서커스 할 때 굴러다니는 그때 본 거지. 근데 일어나더니 다 나섰대. 어떻게 나섰냐니까 불이 들어와서 나섰다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는. 근데 처음에만 나타나다가 또 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 때가 되면 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앉고 설 자리를 모르고 왜 천방지축 날뛰냐면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앉고 설 자리를 분간 못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14장 44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적당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정확하게 기록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해. 절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머리가 좋다고. 그만큼 제 안에 육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하고 식사하면서 사모님에게도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암송을 안 하면 좀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사모님한테 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 숙제도 되고 숙제 검사도 한다니까 성경 읽으라고. 제가 큰 보람이에요. 사모님 한 분만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전주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절만 외우라고 한 거야. 한 달에 한 절. 1년 되면 12절 외우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들 12절 일어나서 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못하죠? 목사님도 조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거. 왜 제가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목사님들은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 외에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집어넣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 영을 집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이로부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된 결과가 내 속에 있는 지식을 새롭게 갈아엎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더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되고 납득되는 말씀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로 인해 모든 사람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유리하지 않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기로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임의대로 버려도 너희 원하는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서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 영을 부어주신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자기의 시각으로 하면 자기의 시각밖에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할 때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 일도 하게 돼. 그 사도 바울 처음에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고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11절에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께부터 온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바나바를 통해서 고향 다수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아니 김용수 목사님이 이제 내일부터 전대회를 활짝 늘려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아도 아니 하나님 잠깐만 저는 금식을 3일 금식 2번밖에 안 한 사람이 그때는 만약에 새사람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한 10,000명이 됐는데 선교사를 다 내려놓고 가라면 그때는 아마 40일 금식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구분이 안.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듯이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연장 없이 시키시는 분 아니에요. 월급 일당 줘가면서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 있는 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주정사 루디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길라 아굴라는 그 사람들 바울을 해서 눈까지 빼주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때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회심하고 돌아와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2년, 2차 전도 여행 3년, 3차 전도 여행 4년, 도합 10년 가까이 사역한 다음에 자기를 섬기고 도와줬던 40명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제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록으로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이유도 생물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한 번이라도 생각나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 집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필요한 부분 내가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연장을 주는데 저는 유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바울만큼 능력으로 사역한 사역자도 드물어요. 그래서 은사를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났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를 주는 것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가신 테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 담임 목사님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능력 해감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영들 분별함을, 예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목적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을 통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이 샘물교회에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때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뜻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전대의 문도 활짝 열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설교를 오래 하면 다음에는 절대로 저를 안 부를 것 같아서 빨리 끝낸다고.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저도 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지만 진짜 대단해요. 성도가 있으면 목회하기가 쉬워요. 근데 없는 가운데서도 목회를 한다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기대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시간의 후원자,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누디아, 브리기스 아굴라, 로마서 16장에 40명의 동역자를 붙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 부르신 다음에 5분만 통성으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샘물교회와 우리 김영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내 구주
세상 난 기뻐서도 지금은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집에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를 청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빛과 거스르신 이 샘물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필요한 것들 너무나 많은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여호와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 한쪽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음만 비추며 더하게 주시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에 제자리수가 3,000년 달가다 하신 사도행 2장 4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육신 담임 목사님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가지 막대한 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감도는 서원전은 선물이 다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 따른 표적 다섯가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은사와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실패해 두는 사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멀리 느껴지지만 자기의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선물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신뢰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와 교육성장이 날마다 기도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신뢰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선을 통하여 선포되지 강삼주하는 동안 선포되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사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 선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고 작정한 모든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시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신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회를 통하여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고 돌아갑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을 이루어준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전대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 더하게 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이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부터 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의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적으로 빠른 시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효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 각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시간의 후원자, 충성자를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임원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상기도원 이종정 원장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생자 예수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독생자 예수님, 놓고 주를 믿고 그를 따르면 독생자 예수님 너를 인도하며 항상 돌보시니 독생자 예수님 놀라워라 놀라워라 독생자 예수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독생자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말씀을 증거해 주신 강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박 3일 동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축복 대성이가 성료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대표회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흘 동안의 집회를 위해 귀한 예배당을 예배처소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우리 김용숙 탄민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전후 차후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첫날부터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 선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의 마지막 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적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